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내 안에 참나를 만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내 안에 참나를 만나다. 저자는 데이비드 호킨스. 2008년에 나온 책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일부 영적 과정에서 가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호킨스 박사의 영적 과정 전 과정이 압축되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과학 관련된 원래 6점 몇 킬로였는데 이제 막 7킬로 가까이 되는 것 같아. 내려갈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위스콘신 의대를 졸업했다고 해요. 그리고 24년 동안 정신건강센터의 그 책임자로 일하다가 분자교정 정신의학이라는 책을 냅니다. 근데 여기에 비타민으로 조현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병원이 엄청 이렇게 잘 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대에 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적 수업 강의를 시작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독자들이 어떻게 치료했는가,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났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되게 유명한 어떤 중독 치료 관련된 어떤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 그 창설자하고 함께 논문을 쓰기도 했고, 올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상이 있대요. 이게 인류의 고통 경감에 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게만 주는 상인데, 이 상을 또 받았고 미국 의학협회로부터 내과의사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건 책 때문이죠. 의식혁명이라는 책 때문에 많이 알려진 것 같고, 그 이후에 많은 책들이 나왔죠. 사실 저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 전부를 다 샀어요. 다 읽지 못한 책들도 있고,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했던 책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먼저 조금 하자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신의 주관적 내적 각성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 그래서 이 책에는 경험한 내면 탐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적용 가능한 실용적 지침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이 영적 각성 이런 부분들, 참나를 만나고 이런 부분들은 논리적이고 선형적이고 정의가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시간표를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맥락과 익숙함에 의해서 이해가 촉진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약간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법문 계속 들어라.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팍 터질 때가 있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깨달음, 참나 각성, 해방, 이러한 의식의 상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참나 각성까지의 과정이 쭉 나오는데, 먼저 3살 이전에는 망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개인적 존재에 대한 알미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죠. 저절로 언어를 통하지 않았고 주관적 상태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알미 갑자기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존재, 비존재, 그리고 전부, 그리고 무, 이러한 이원성, 그리고 양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신문 배달을 막 하고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밤이 와서 어두워졌고, 그런데 집에 가기엔 너무 멀고, 그래서 눈이 막 이렇게 쌓였었나 봐요. 그래서 눈에 굴을 파갖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쉬었어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1927년생이니까 아마 1930, 40년대에 있었던 일이겠죠. 눈더미에 굴을 파서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침묵하게 만든 어떤 의식 상태가 절묘하게 출현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어떠한 상태가 나에게 온 거죠. 나타난 거죠. 그것을 이제 영원하고 부드럽지만 무한히 강한 현존, 압도적인 사랑이
정신화를 대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어릴 때 이 경험이 나중에 다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내면 탐험을 다시 하게끔 만드는 어떠한 동기가 되기도 하고, 이때의 경험이 굉장히 큰 경험으로 보여져요. 그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시간이 멈췄고 영혼과의 하나임에 대한 알미, 생각과 그 추운 어떤 그런 감각들을 대체해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우주를 넘어선 것이고 말할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모든 것에 스며 있고 설명할 수 없고 이름을 넘어선 것으로 알 수 있다.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결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신 삶은 자연 발생적으로 저절로 계속 돌아가게 되었죠.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반발합니다. 이때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도 군대에 가는데 소혜정 임무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이 소혜정이 뭐냐면 그 바다 위에 기뢰라고 해서 배가 건드리면 폭발하는 어떤 지뢰 같은 게 있어요. 바다 위에 지뢰 같은 게. 그거를 해체하는,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선박을 소혜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잘못하면 배가 날아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체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서 이 임무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경험 후에 삶의 요구들로 인해 주의와 관여가 불가피했다. 뭐 그런 느낌일까요?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여기서 빠져나가기가 싫은데 삶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 삶에서 내가 해야 될,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 저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어쨌든 그런 경험 덕분에 이 지성에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그걸로 학업 성취와 의대 졸업이 가능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성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의 경험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어떤 도움을 많이 주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정신의학 그리고 정신분석을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뉴욕에서 대규모 정신병원을 일으키게 되죠. 그 병원에서 25년 동안 고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지복의 상태,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신의 현존으로 되돌아가려는 열망이 생겼다고 해요. 2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지복의 상태, 신의 현존으로 되돌아가려는 열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명상을 재개를 했고 그것이 내가 했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책을 읽어보면 깊은 명상의 재개로 인도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그쪽으로 삶이 나를 이끌었다, 인도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숲을 걷다가 인간의 고통, 인간고 전체가 드러나는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경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힘든 것을 허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신을 막 비난해요. 신을 비난했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신이 그럼 없다면 지금 이거 보이는 존재의 진실의 핵심은 무엇일까? 존재라는 건 무엇일까?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까? 이런 어떠한 존재의 진실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불교에 또 빠져요. 불교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요. 왜냐? 불교에서는 신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공부를 하다가 보니 실상의 드러남을 잃어버린 데에 대한 절망,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확한 뜻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무, 공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 이때부터 또 깊은 명상으로 진실 자체에 대한 치열한 내적 탐구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심각한 실존적 우울과 절망으로 기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연으로 인도되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심연으로 심연으로 갔다가 아니고 인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요. 지독한 절망의 영역들을 탐험하게 되었다. 사람이 빛과 영혼이 차단된 영원한 고통의 무시간적 차원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 영원한 그 아무것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면 죽음의 가능성조차 없어져 버렸는데, 죽음도 없어, 죽을 수도 없어, 사라져 버릴 수도 없어. 그냥 무한한 공간 속에 그 무한한 상태로 갇혀버린 약간 그런 느낌들을 받았나 봐요.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공간에 영원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웠던 적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경험이라기보다는 그냥 생각이 공상을 만들어내서 그 느낌을 공포로 전 느꼈었던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그 공포의 질하고는 좀 다르겠죠. 정말로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으니까, 자신의 머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 희망이 없으니까 그 희망 자체를 내맡겨 버립니다. 그랬더니 영원한 공포감이 또 엄습해 왔고, 그리고 나서 내면에서 침묵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이제 신을 안 믿기로 했잖아요. 무신론자로 변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막 그러니까 신이 계시다면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그러한 느낌들을 받은 거겠죠. 신이 계시다면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느낌에 대한 망각이 한번 왔고 마음이 완전히 침묵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알미 돌아왔지만, 뭔가를 이제 인지하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알미 돌아왔지만 세계의 겉모습이 바뀌고 변형되었다. 기존에 이렇게 빠지기 전에, 이렇게 공포 상태 있기 전, 그 전에 경험하던 어떠한 세계와 이러한 과정들을 겪고 난 다음에, 알미 온 다음에 바라본 세계가 완전히 바뀌고 변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런 인식이 왔대요. 세계는 침묵하는 통일된 하나다. 이러한 인식이 왔는데 사적인 자기 감각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해요. 사적인 자기 감각의 지속.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또한 현존에 내맡겨져야 한다고 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진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공포를 느꼈지만 이번 공포는 완전히 다른, 진짜 죽음에 대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약간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왔다고 해요. 근데 이때 마침 선불교에서 들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 딱 생각이 났나 봐요. 인식이 딱 됐는데 그 말이 이거였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곧장 앞으로 나아가라. 모든 두려움은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자기 정체를 버리고 내맡길 필요성은 강력한 인식이었다. 그 다음에 살려는 의지, 생명 그 자체의 표면적 핵심을 신에게 내맡기자 잠시 무시무시한 고통의 순간이, 그 다음에 죽음 그 자체의 경험이 뒤따랐다. 그것은 사람이 갑자기 자유로워진 채 거기 누워있는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전에 여러 차례 일어났던 육체의 죽음과는 달랐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그 전생을 기억을 하나 봐요. 전생을 기억을 해서 뭐 이번 생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전생에 죽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다면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이전에 여러 차례 일어났던 육체의 죽음과는 달랐다. 지금 이때 경험한 죽음은 전생에서 죽었을 때 그 죽음의 느낌하고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경험한 그 죽음의 최종성은 압도적이었다. 죽음이라는 것이
나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약간 그런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지금 저는 뭐 전생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뭐 경험을 아직 안 했으니까 살아가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나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최종적인 죽음, 그 죽음을 경험했을 때 굉장히 압도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고통이 그치다. 무한한 멎어 있음, 침묵, 심원한 무한한 사랑의 평화가 그 자리에 들어섰다. 마음은 멍해진 채 경외감에 압도되었다. 그 다음에 마음은 침묵하게 되었고 마음은 사라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부분에서는 그 10우도라고 하나요? 10우도에서 소가 사라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오직 현존만이 압도했다. 개인적 의지도 동기부여도 없는데 자동으로 움직여졌다. 그래서 그 상태가 사적인 자기를 영구히 대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식 상태, 사적인 나는 침묵하고 보편적이고 영원한 현존에 의해 전부임, 전체성으로 대체되었다. 육체는 동기부여도 없이 저절로 움직였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재성이 현실로 그 자체를 표현한다.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드러난 것들과 다르지 않은 거죠. 같게 된 거죠.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성이 드러난 것, 현실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상태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세속적 삶에서 벗어나 시골 오지로 옮겨갑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이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저절로 일어났다고 해요. 흔히들 우리가 그냥 암이라고 하죠. 그냥 알아졌다. 뭔가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해서 이해가 됐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한 방에 뭔가가 그거. 그리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성의 궁극적 실상은 무 혹은 공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신념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신념이기 때문에 오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공이라는 것을 명상을 계속하면서 경험적 실상으로 경험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의도하지 않고 나에게 왔었던 그 지복감, 그 사랑 속에 있었던 그 느낌, 그러니까 공이라는 경험적 실상 전에 사랑의 경험적 실상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공이라는 것 속에서는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사랑의 경험적 실상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놀랍게도 공은 궁극적 상태와 매우 흡사한데 단 하나 다른 것은 신성의 본질인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랑이 없는 공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텅 빈 공간과 같다. 그것을 신성으로 확인해주는 성질이 결여된 공은 한계이다. 이는 표면적 대립들의 최후의 큰 양극성, 이원성으로 나타났고 이것의 해결은 그 속에서 창조가 솟아나는 전부임과 하나임으로써 참나의 각성을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결국 참나의 각성을 허락해 주었다. 이것도 내가 어떻게 참나의 각성을 한 게 아니고 참나의 각성이 허락돼서 참나의 각성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냥 공만 봤을 때에는 이것이 궁극적 상태와 매우 흡사한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계속 그걸 찾았잖아요. 궁극적 실상, 존재에 대한 궁극적 실상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내면을 탐구해 왔단 말이죠. 그리고 어릴 때 어떠한 경험적인 무언가가 있었고 그 사랑의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의문도 가지게 됐고 존재란 건 무엇일까? 존재의 궁극적 실상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을 품고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찾다가 공이라는 것을 만났고 근데 그 공이 궁극적 상태, 자신이 찾고 있었던 궁극적 상태와 놀랍도록 비슷하다. 그런데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다. 공에서는 사랑이 없는 공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텅 빈 공간과 같다. 이 부분에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공포에 빠지고 어마어마한 절망감을 느끼고 무신론자이면서도 신에게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그 공포스럽고 절망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었죠. 이 부분에서는 혹시 폐허에 붙다라는 책을 아시나요? 거기 좀 보다가 말았는데 그 책에서 되게 공포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 절대 보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공이라는 것이 뭔지 저는 몰라요. 일단 책에 있는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공이라는 것, 실상적인 경험은 하지 못했고, 지금 하는 건 다 생각이겠죠,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말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 되게 따뜻함을 느끼거든요. 혹시라도 너가 존재에 대한 궁극적 실상을 찾아 나서는 어떠한 그런 모험을 시작을 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공과 마주치게 됐다면, 그리고 그 공포감과 좌절감과 그런 부분들에 빠져 있다면 놀라지 마라. 거기서 멈추지 마라.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겠죠. 생각이 올라오네요.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러한 공의 해결은 그 속에서, 그 공이라는 것 속에서 창조가 솟아나는 전부임과 하나임으로써 자신은 참나의 각성을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들도 들어요. 가봐라, 찾아봐라. 그거 아무것도 없어. 찾아봤자 아무것도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게 된다면 세상 그냥 막 살아도 될 것 같잖아요. 세상 막 살아도 되잖아요. 공이고 아무것도 없고 허무하고 그냥 영원히 죽지도 않고 좌절스럽고 공포스럽고 혼자만 있는 어떠한 이 세상에 혼자만 존재하는 약간 그런 어떤 공포감, 그걸 알려고 마음 공부를 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저는 느껴졌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도 그런 것들을 느꼈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사랑이 없는 공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근데 이 경험이 주관적이라는 부분이죠. 주관적인 부분들이 있죠. 주관적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뭔가 좀 따뜻함,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책인 것 같아요. 책은 사놓고 너무 어려워서 조금 읽다가 만 책인데 이제 조금씩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면 한편으로는 참나 각성이 되게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참나 각성을 한 다음은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그 우울감, 뭐 좌절감, 슬픔, 고통, 두려움, 공포, 막 이런 부분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뭔가를 이제 해 나가는 과정들은 항상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그 이면에는 그 과정을 보면, 생각으로 보면 되게 고통스럽게 보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좀 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참나 각성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이랑, 예를 들어서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수영을 배우고 그 수영을 하면서 물의 흐름을 느끼고, 그 물의 흐름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내가 잘 움직여지는 부분,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저절로 움직이는 부분, 저절로 안 움직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해 가고, 나에 대해서, 내 육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이런 부분들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조차도 뭐 저는 어느 한 분야에 끝까지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참나 각성 과정과
어느 한 분야의 어떠한 과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전체적인 그 맥락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그런 데에서 이 삼라각성 과정하고 비슷한 맥락들이 많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간에 어느 한 분야를 하더라도 아기를 키우는 부분에서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부분도 그럴 수 있고 음식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바라보면 뭐 하나 쓸데없는 게 없어요. 그 무엇에서라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여기서 배운 것들을 또 다른 분야에 가져다가 쓸 수 있게도 되고 왜냐면 맥락이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삶에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지 않아야 되나? 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 참나 각성했어 뭐 이런 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돈도 벌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아무리 바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면 탐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반대로 내면 탐구를 하고 그 탐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까요?